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 오늘 새해 첫날이고 또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생업과 여러분의 삶의 안팎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보도된 것처럼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근데 무인기가 북한에서 5대가 내려와가지고 5시간, 7시간 정도를 이 상공을 비행했다 그러잖아요. 뭐 김포, 경기 북부권, 경기권, 그리고 서울 북부권 5시간을 이렇게 비행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격추하지 못했어요. 그 격추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전투기가 떴는데 우리나라 전투기가 이렇게 뜨다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참 망신이죠, 망신. 아마 북한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약한 나라가 아닌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방력이 강한 나라거든요.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그래도 몇 손가락에 드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너무 허술하구나. 생각하는 것 이하로 너무 허술하구나. 너무 허술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레이더에 뭐가 잡힌 거예요. 레이더. 그래서 전투기가 막 떴어요. 전투기가 떴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북한 전투기가 북한 무슨 비행기가 아니고 세 대로 발견된 거예요. 세 대가 막 출몰했는데 레이더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북한에서 이거 또 뭐 비행 물체가 날라왔나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전투기가 막 뜬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레이더에 뭐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투기가 또 떴어요.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중에 풍선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풍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허술한 거예요. 너무 허술해요. 너무 허술해. 야, 정말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버텨온 게 참 신기할 만큼 정말 이 나라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설 수 없는 나라구나. 만약에 북한이 막 5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혹이라도 무기를 싣고 와가지고 포탄 하나라도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한 나라구나.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나라고 무너질 수 있는 나라구나. 근데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신도 돌아보면은 제가 뭐 믿음이 있노라고 어떤 데는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도 약해. 어려움과 고난, 문제와 이런 그 사건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이렇게 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설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구나. 더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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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오늘 시편 127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 시편은 거의 다윗이 지었는데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의 시를 썼어요. 유일하게 한 편을 썼거든요. 그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시는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는 거죠. 헛수고. 또 사람이 아무리 성을 열심히 지키고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적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이게 지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고백. 이 고백은 솔로몬이 그냥 감상적으로 쓴 시가 아니고 또 관념적으로 쓴 시가 아니라 이게 솔로몬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삶. 솔로몬은 많은 돈과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그냥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내 입이 만족하지가 않구나. 아무리 먹어도 내 입이 만족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 좋은 것을 보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보아도 내 눈이 만족함이 없구나. 내 눈이 만족함이 없고. 하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많이 곤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한 게 뭐냐면 이 자기 아내를 몇 명 데리고 살았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데리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700명까지 데리고 살게 됐어요. 700명. 그러니까 처음부터 700명이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하다 보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난 거죠. 한 사람도 만족이 안 돼. 두 사람도 만족이 안 돼. 10사람도 만족이 안 돼. 100사람도 만족이 안 돼. 500사람, 700사람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첩이 몇 명이냐면 첩이 300명이었어요. 300명. 그 합계가 1000명이었거든요.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1000명. 얼마나 그냥 마음이 곤고하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얼마나 마음이 만족함이 없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는데도 기쁘지도 않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줄 알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더 그냥 이게 곤고한 거예요. 다 곤고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부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가진 만큼 사실은 더 곤고하고 더 마음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가진 만큼 욕심이 더 커지거든요. 가진 만큼 욕심이 더 커져요. 하나를 가지면 둘 갖고 싶잖아요.
100 가지면 200을 갖고 싶어요. 5억 가지면 막 100억, 1000억을 갖고 싶고. 그래서 사람은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임이에요. 속임. 우리가 뭐 많이 가지면 만족하고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이게 다 세상이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그러면은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거를 가져보면은 그만큼의 또 욕심이 생겨요. 이 안에서. 그만큼 욕심이 생기니까 더 그냥 갈증을 느끼고 공부함을 느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누렸는데 누리면 누릴수록 더 곤고하고, 더 그냥 갈증을 느끼고, 더 목마름을 느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한 것이 바로 전도서 1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고백. 이런 삶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깨닫고 돌아오죠. 깨닫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이 있고 이거를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막 열심히만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 환상입니다. 이거 환상이고 이게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속이는. 그리고 그 세상의 뒤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피 터지게 일하잖아요. 피 터지게 일해요, 그냥.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8시간 일한다 그러면 나는 막 10시간 일해야지. 막 이래. 성공하기 위해서. 누가 뭐 투잡을 하고 있다. 2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막 3잡을 해야지. 더 열심히. 왜? 그렇게 해야 경쟁해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누가 뭐 어디 좋은 학원 다닌다 그러면 나도 다녀야지. 1개 다닌다면 2개 다니고 2개 다니면 난 3개 다녀야지. 막 이렇게 막 열심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다 바빠요. 다 힘들어요. 다 피곤해요. 다 지쳐 있어요. 그냥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막 일에 치여서 막 걱정, 근심, 불안초조 삶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원형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형.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그 원형입니다. 원형.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했어요. 그 사명입니다. 사명.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겼어요. 너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에덴 동산에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먹고 살고 너희들은 내가 명하는 일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줄 건데 너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여기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내가 만든 이 동물, 식물들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해라. 그리고 에덴 동산 잘 가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짐승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짐승들 이름을 막 짓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얼마나 짐승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그냥.
그냥 짐승 이름. 기린한테는 기린이라고, 토끼한테는 토끼. 올해가 토끼입니다. 토끼에. 우리 호진이 올해가 토끼예요. 그죠? 근데 토끼라는 이름을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호진이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토끼라는 이름을. 예? 왜? 아담과 하와. 정확히 맞죠.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라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짐승 이름 질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야, 저 토끼 이름을 어떻게 짓까? 어떻게 짓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토끼는 진짜 토끼 같잖아요. 그죠? 귀가 그냥 쫑깃하고 토끼. 또 기린. 기린도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어요. 기린. 목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린. 호랑이, 사자. 이거 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고,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에덴전에 다 준비해 놓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그냥 산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주시리라.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실제. 근데 언제부터 그게 깨졌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시키는 일만 하면 하나님 다 공급해주는데 시키지 않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인데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일을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한 거예요. 저 선악과 내가 한번 따먹어야 되겠다. 이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공급이 중단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쫓겨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담은 땅을 파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그저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삶, 에덴 동산의 그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아담의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받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다시금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의 삶과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살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며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예수 안 믿고 저 이방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막 이렇게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은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죠? 네.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잠잘 때 우리 하루의 모든 피곤을 씻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 왜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느냐? 걱정, 염려 있으면 안식 못 누리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사람은 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이 주변을 보고 다 배우거든요. 주변을. 부모, 엄마, 아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삶은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근데 자라나면서 우리가 보면은 전부 그냥 막 나가서 그냥 막 아침 일찍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경쟁하고 막 열심히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막 싸우듯이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상.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삶에 집중하고 살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 어디서 큰 은혜를 받았냐면 욥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욥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렇게 소망이 되고 힘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니라. 너희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가 말하는데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욥의 인내. 근데 제가 그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욥이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때 원망을 엄청 했거든요. 원망 불평을 엄청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거든요. 자녀가 10명 있는데 10명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욥의 재산 다 뺏어가 버리고 또 욥 자신마저도 그냥 악창이 들어서 몸이 병이 나버리고 갑자기 이런 고난이 찾아오자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어요. 막 대들어서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얼마나 막 심지어는 막 아니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려면 나를 아예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부모의 태에서 내가 나올 때 내 생명을 걷어가시지. 어찌하여 나를 살려놓고 이렇게 비참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따지고 막 그러세요. 그 욥이 그렇게 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냥 단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께 따져들고 그런 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중심, 이 욥의 중심은 어떤 귀한 중심이 있었냐면은 욥이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그랬지만은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어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어요. 따질 때도 하나님 앞에서 따졌어요. 막말할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따졌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아. 그 하도 답답하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욥의 아내가 아니 당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당신 그 믿음 순전한 마음을 지킬 거냐?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의 아내는 그랬거든요.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원망은 하지만 불평은 하지만 막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욥의 중심을 보셨구나. 욥의 그 중심을 보셨구나. 지금 당장은 고난이 오니까 그냥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승질도 부리고 막 대들고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합니다. 막 하나님을 끝까지 그냥 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는 그 욥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 욥은 그렇게 과정 속에서는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나중에는 욥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욥을 만나 주셔요. 욥을 만나 주셔가지고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 깨닫고 보니까 욥이 자기의 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 하나님,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입술을 가립니다. 내가 무지한 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 제가 말씀이 마음속에 묵상이 되면서 제 모습이 이렇게 쭉 그려지더라고요. 야, 나도 욥처럼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는데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좌절했는지 얼마나 막 낙심을 했는지 얼마나 막 자책감을 느꼈는지 하나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막 좌절하고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중심을 하나님 다 받으셨겠지.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풀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평안해도 하나님 붙들고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 붙들고 내가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욕과 같이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꼭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는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은 가는 과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놓치기가 참 쉬워요. 왜? 그때 막 악한 영들이 역사하거든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막 우리 믿음 시험 들게 하고 막 의심을 심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정말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영육의 삶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붙들고 놓지 말고 욥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새해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아버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미흡한 것이 많았습니다. 실수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또 한 번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 꼭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과 함께 통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놓치지 말고
믿음의 승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을 기억합니다. 욥도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도 믿음 있는 줄 알았지만은 아버지,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갔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민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따져도 하나님 안에서 따지고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윤택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명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첫 시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그 어려움을 아버지 뚫고 나가며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욥과 같은 아버지 그 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정말 믿음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새해 가정의 생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여 먹이고 입혔던 것처럼 아버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